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어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와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신앙생활을 해도 다릅니다. 우리 잠깐 오늘 이제 사순절 특세의 마지막 날 이번 2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의 그 결정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형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엄마 아빠가 모두 죽은 거예요. 일가 친척도 없었는지 어린 두 아이가 덜렁 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엄마 가슴 만지듯 울고 보채는 어린 동생을 안고 오르며 아직 어린 형은 차마 울어볼 겨를도 없이 짐짓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몇 년을 버티던 그 소년의 힘이 점점 소진되어 갈 무렵 우연하게도 예배당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에게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의 믿음이 꼭 같을 수는 없는지 형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동안 이 동생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우리를 고아로 만들었겠어? 사랑하긴 뭘 사랑했냐?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냐? 결국 동생은 그것을 트집잡고 핑계를 대더니 예배를 한 주, 두 주 빼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빛을 멀리한다는 것이 자연히 어둠과 가까이 하게 돼 아주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청년이 된 후에는 거침없이 죄를 끝을 모르는 방탕으로 그냥 내달았습니다. 그날도 형은 자정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동생 때문에 잠도 못 이루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짝이 덜컥 열리더니 놀래서 눈을 뜨는 형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와들와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형, 나 사람을 죽였어. 난 무서워. 끝갈 데 없는 방탕한 짓을 하고 나쁜 놈들하고 어울려서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혈기에 사람을 죽였는데 아주 잔악하게 죽이는 살인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 도망쳐온 데가 형이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형?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앞에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형이 일단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에 일어나 와들와들 떨며 서 있는 동생의 옷을 와락 잡아 벗겼습니다. 그리고 동생 몸에 핏자국을 대강 닦고 얼른 지하실로 밀어넣었습니다. 동생을 밀어넣고 어지러이 널려져 있는 피비린내 나는 옷을 내려다보던 형이 잠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벗어놓은 피 묻은 옷을 주섬주섬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옷 매무새를 다 고칠 즈음 어지럽게 여러 사람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팍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군홧발로 형을 막 차고 때리고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끼, 네가 사람 죽였지? 이 자식 이건 부를 게 뭐 있어? 이놈 옷이 증거 아니야?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도 잔혹했던 사건인지라 여론의 동정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재판은 신속히 진행이 되었고 너 이 자식
그때 어디 갔었어? 이건 네 놈이 한 짓이지? 물으면 물을 때마다 그는 계속 반복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합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바로 긍정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이 이상한 죄수가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곧 죽을 사형수인이 만나주겠다고 온 소장이 이 죄수가 무슨 부탁이 있나 했더니 편지를 한 장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여기에 소장님 도장을 찍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 사형 집행이 된 후에 이 겉봉의 주소지로 이 편지를 전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는 그 밤, 밤새 눈물을 감출 수 없던 한 가지 이유는 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사랑했던 동생이 죄책감에 두려워 떨며 숨어있을 생각하곤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던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교도소장은 그 사형 집행을 참관을 한 이후에 마음이 심란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집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그 사형수가 부탁한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부하 직원이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쪽 안에서 한 사람이 문을 삐걱 열고 덜덜덜 떨며 나오는데 머리는 그냥 있는 대로 기르고 빛을 못 본 채로 완전히 하얗게 송장이 된 동생이 마당뜰로 내려서는 거예요. 부하 직원은 너무 무서워 만날 겨를도 없이 편지 봉투를 마당에다 던져놓고는 황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고 이제는 끝이구나 싶어서 나왔던 그가 웬 사람이 편지 봉투 하나를 던져놓고 가는 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몇 달 만에 형의 필체를 봤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꼭 지옥에서 만난 형의 숨결 같았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첫 줄에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동생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의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형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을 수 없어. 아니요, 그럴 수 없어. 울고 소리치고 난리치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시간에 드디어 형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바깥에서 난리를 치는 동생이 오늘 아침 사형 집행당한 그 죄수 이름을 얘기하는지라 소장이 동생을 불러왔습니다. 동생이 와서 횡설수설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형수가 자신의 형이며 그 형은 절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살인이 자신과 관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들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 더러운 자식아, 너 그만해. 떠들지 마. 너하고 이 죄는 상관없어. 이 죄는 심판이 끝났어.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쫓겨난 동생이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은 형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던 형이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게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의 삶에 형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악다구니를 써도 이제는 형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치던 그가 나중에는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나 어떡하면
형 만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은 형에게 끌려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 형이 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 그냥 귀로 넘겨들었던 얘기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의 하나님, 우리 형이 사랑하는 하나님. 난 천국 갈 수 없는 지옥 갈 놈이지만 우리 형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은 없지만 우리 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면 날 천국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없나요? 이 간절한 질문은 어쩌면 하나님이 더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지 모르죠. 그날 밤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이 남긴 유품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낡은 옷 몇 벌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동생만을 위해서 살아준 형이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땀이 쪄든 그 편지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방에 떨구어 놨던 편지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한 줄밖에 못 읽었었는데 그 다음 줄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는 조용히 마당 앞에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속했던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끌어다가 마당에서 죽음과 함께 다 불태웠습니다. 자신의 속옷까지 다 벗어던지고 형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하던 짓을 고스란히 다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일어나 형이 한 것과 똑같이 감격으로 찬송을 부르고 형이 한 것처럼 똑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형의 그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형이 일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몸은 분명히 동생인데 하는 짓은 꼭 형 같은 이상한 사람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나쁜 습관이 나오려고 할 때면 이렇게 혼자 되뇌었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이 동성은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형은 우리 예수님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복음은 또한 능력입니다. 내가 주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오신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는 죄의 본능이 있어서 또 죄의 길로 달려가게 되고, 또 죄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죄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옷의 주인이 했던 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이 행하셨던 것,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던 그 주님께서 하셨던 것,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다시금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주님의 그 의의 옷이 입혀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말씀하시고, 죄로 인하여 이제 죽어야 될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마치 동생처럼 아직도 죄인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형이 동생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동생의 모든 죄를 형이 담당하고 사형 집행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죽여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된 자고 또 비난을 받아야 될 자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변화는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내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하고 계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혹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이라고도 말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죄 없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 끊임없이 반복하며 죄를 짓는 우리,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에 처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를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시고는 그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은 빚진 자이십니까? 채권자이십니까? 과거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빚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빚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집에 이렇게 압류 딱지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럴 때 아무것도 집에 우리 것이지만 손댈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게 빚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인해서 우리 주님께 빚진 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그가 변하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께, 주님께 한없는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면, 아니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누군가가 대신 다 갚아줬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아준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경제적 빚도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빚, 우리의 인생의 빚을 대신 져주신 그 주님. 그래서 오늘 동생은 이제는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형이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 형이 마지막 남긴 당부, 내 옷을 입고. 왜? 형이 옷을 입어야 더 이상 그는 밖에 나가도 죄인으로 취급당하지 않는 거예요. 형의 옷을 입고 가야 이제는 옛것에 끌려지지 않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주님께 빚진 자인데 그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은 곧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을.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바람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같은 자,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근데 빚진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 그러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 모두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선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들을 우리는 또 그들을 우리의 VIP로 삼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안 돼. 나는 저 사람은 전도 안 해. 안 돼. 나는 저 인간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해줄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를 선택합니다. 때로는 내 선에서 잘라버립니다. 빚진 자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을 선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가서 전하라 하면 그가 헬라인이다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지적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1등 시민들이요. 1등 국가의 국민들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외국 사람 하면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외국 사람 하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외국 사람이냐를 묻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하면은 존중받는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만한 외국인이 있어요. 그러나 무시당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시하는 외국인이 있다니까요. 별로 인간 대접 안 하는 그런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그 헬라인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야만인이나. 다시 말하면 나보다 훨씬 못한 자.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또 그의 생활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제는 내가 그를 책임져 줘야 되고 내가 그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되어져야 될 그런 사람.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의 품격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차별인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가 빚졌다.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장에게 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 나한테 빚진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헬라인이에요. 저 사람은 어느 대학 교수인데 그 사람 나한테 빚졌다니까. 저 사람 의사인데 나한테 빚졌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 나한테 빚은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우리는 사람을 가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때때로 차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나는 빚진 자다. 거기다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다. 나는 그들에게도 다 빚진 자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당부하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듯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귀하게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목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사람을 목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잘해주고,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니까 내가 귀찮아하고, 그것이 사람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적 때문에 괜찮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것을 쏟아내도, 내 것을 끝까지 희생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 빚진 자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자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빚을, 우리 주님께 진 빚을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갚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 그래서 복음이 복인 것을 알고 그 한없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 그것을 누릴 자격도 없는 자고 오히려 죽어야 마땅한 자이지만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이러한 빚진 자의 사명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제는 살아야 될 이유,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였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죽어야 됐어요. 그때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안 죽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덤으로 인생을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온전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또 복음의 복을 누리며 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모든 족속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요,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이유는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만나기 위해서 다시금 재림의 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워낙 세상이 좋아서 우리에게는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워낙 이 세상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아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만나고 진정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 주님 천천히 오세요. 내가 이제 좀 살만한데 주님 천천히 오세요. 이제 내 손주 봤는데 주님 천천히 오세요. 그러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이제 이 땅의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좋아 보였고 그렇게 귀해 보였고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쓰레기인 거예요. 배설물 하면은 또 고상한 용어여서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심지어는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한 부자가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돈이 생길 때마다 그는 골드바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죽을 때 마지막 유언도 얘들아 내가 죽거든 내가 모았던 그 골드바만 내 관에다 넣어다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다 천국 문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이름 되시오 그랬더니 나는 누구요 그랬더니 들어가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군요 들어가세요. 아이 근데 이 사람이 한 보따리 짐을 등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무겁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님 내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모았던 골드바예요. 내가 천국에 이것만 갖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토록 원하면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은 한번 보시라고. 저 천국을 한번 보시라고. 그 천국에는 당신이 가져온 그 골드바는 다 도로 포장용 재료라고. 당신이 살았던 땅에서의 아스팔트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골드바라고. 가지고 가려면 가고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가려면 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의 복음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이 땅의 것들이 다 쓰레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쓰레기인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만이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되고 이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내가 분양받은 집은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물론 여기는 다 결혼하셨지만 결혼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내가 그래도 결혼은 해보고 내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십니까? 우리 아이 결혼은 시켜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라도 주님을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귀한 약속을 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미 심판받은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죄의 종노릇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결박을 끊어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의 복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오도록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